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2장 23절 말씀부터 3장 6절 말씀을 보기로 원합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 말씀부터 3장 6절 말씀까지. 마가복음 2장 23절 말씀부터 3장 6절 말씀까지 제가 적은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56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하고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주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수술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이자는 안식일에도 주일이니라.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좋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유대인들 중에서 이 이방인 친구들을 같이 함께하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이 유대에서 사역을 하셨던 분이 이런 말씀을 전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하루는 금요일 이 저녁 시간이 다가왔을 때 잘 알고 있는 유대인 친구로부터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되게 다급한 목소리로 우리 집에 좀 와달라는 이런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래 친구가 부탁하고 그 목소리가 매우 다급하다 보니까 내가 빨리 그 집을 가야겠다라고 해서 도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에는 별일이 없는 것 같은데 이 유대인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 있는 불들 좀 꺼달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유대인들은 금요일 12시 저녁부터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유대인 나로는 안식일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불을 끌 수가 없지만 너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 너는 안식일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 불을 꺼달라고 요청을 한 것이죠. 또 유대인들 중에는 안식일에만 타는 엘리베이터가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다고 합니다. 이 엘리베이터의 특성은 불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엘리베이터는 모든 층에 서서 문이 저절로 열립니다. 그러면은 이 안식일에 이 엘리베이터를 탄 유대인은 자신의 층을 누르지 않아도 또 문이 열리면은 자연스럽게 나가도 되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또 유대인들은 가스불을 아주 조금만 켜서 이 금요일 저녁부터 놔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스불을 돌리면은 일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음식을 데우기 위해서 가스불은 켜야 되겠지만 일을 하지 않기 위해 금요일 저녁부터 아주 작게 이렇게 불을 켜놓는 유대인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지금도 유대인들 가운데 대단히 보수적이라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한 방법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안식일과 관련된 두 가지 말씀이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3장 6절까지 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를 가실새 오늘 제자들이 이 밀밭을 열면서 밀을 오늘 그들이 따서 이삭을 자르는 모습을 이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님께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이 밀밭을 다니면서 이삭을 자른 것은 결코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친 것도 아니고 오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23장 24절과 25절 말씀을 보면은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를 위해서 포도원에 들어가서 포도를 따먹을 수도 있고 밀밭에 들어가서 이 밀이삭을 자르고 이삭을 오늘 취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해야 되는 것이 있었죠. 포도원에 들어갈 때는 그릇을 가지고 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먹는 것 이상으로 다른 사람의 것을 탈취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되죠. 또한 다른 사람의 밭에 들어갈 때는 낫을 가지고 가서는 안 됩니다. 손으로 자르는 것은 나의 시장을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오늘 이삭을 잘라서 먹는 것이지만 낫을 가지고 오늘 추수를 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의 재산에 손해가 되기 때문에 율법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오늘 밭을 소유한 사람과 오늘 가난하고 나그네 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율법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이 이 율법에 따라서 오늘 길을 열면서 이삭을 자른 것 때문에 예수님께 항의를 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23절 말씀에 보면은 이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24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저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라고 오늘 예수님께 항의를 하죠. 지금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안식일에 일을 해서는 안 되는데 하지 못할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예수님께 지금 항의를 하고 있죠. 실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이유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유대인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이 이 안식일을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라고 하는 것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생각이었습니다. 오늘 귀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는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한 대표적인 예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한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을지 오늘 많이 고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조항들을 만들어 놉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장로들이 지키라고 하는 39가지의 유전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핵심은 일을 하지 않는 것인데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어떠한 것인지를 나타내는 세부적인 사항이 바로 39개나 되는 이런 조항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39개 조항들을 보면서 어떤 조항들을 보면서 참 마음에 되게 이상하기도 하고 우스꽝스럽다라는 생각이 드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는 히브리어 알파벳 중에서 2글자를 써도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2글자를 쓰기 위해서 2글자를 지우는 것도 안식일을 범하는 이 장로들의 유전이 되고 있습니다. 한 글자를 쓰는 것, 한 글자를 지우는 것은 괜찮지만 2글자를 쓰고 2글자를 지우는 것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고 노동을 하고 일을 한 것이라고 여기고 있죠.
처음에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오늘 삶에서 어떤 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오늘 그들이 고민을 하다가 만들어낸 이 규정들은 이 안식일에 관한 울타리와 같은 규정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자들은 이 안식일에 일을 했는데 오늘 장로들이 전해준 이 유전을 그들이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하였고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고 있다라고 그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을 자른 것과 또 누가복음 6장 말씀에 보면은 제자들이 손으로 비볐기 때문에 추수와 탈곡하는 노동을 했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한 것이라고 말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무엘상 21장 6절 이하의 말씀을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 의해서 쫓김을 당할 때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무척 배가 고팠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 아히멜렉이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오늘 실로를 방문한 다윗은 자신들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먹을 것이 하나도 없고 단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거룩한 12개의 떡 진설병을 물러낸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과 함께한 자들에게 주어서 먹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실제로는 이 물러난 떡도 다윗과 그 일행이 먹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집례하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함께 먹는 것이 거룩한 떡 진설병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아히멜렉이 보기에는 오늘 시장함으로 말미암아 굶주림으로 오늘 길을 가지 못할 어려움에 처해 있는 다윗과 그 일행에게 이 거룩한 떡을 주어서 먹게 하는 것은 결코 율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고 여겼고 그래서 다윗에게 주어서 다윗은 그것을 다윗과 함께한 자들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을 알고 있지만 다윗은 결코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 말씀과 똑같은 본문에 마태복음 12장과 누가복음 6장 중에서 마태복음 12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호세아서의 말씀을 인용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율법의 가장 깊은 뜻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모든 사람들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이 율법의 깊은 뜻임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율법의 세부적인 조항들을 지키는 것도 필요하지만 율법에서 말하는 의를 따르며 오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따를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선을 행하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을 지키는 삶임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아히멜렉 제사장이 생각하기를 오늘 다윗과 함께한 자들에게 이 거룩한 떡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따라 오늘 베푸는 거기 때문에 결코 율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고 여겼고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그 떡을 먹고서도 결코 무죄한 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규정에 의해서 오늘 이 유전에 의해서 안식일을 범한 것이었지만 결코 죄를 범한 자가 아닌 무죄한 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날이지 결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안식일이 왜 우리에게 비롯되어졌는지를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6째 날까지 천지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가운데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안식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실까요? 우리처럼 일을 하고 나면은 힘들어서 피곤하고 지치기 때문에 쉼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을 하실까요? 실은 하나님의 창조가 다 완성이 되었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쉼을 누리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식일은 하나님처럼 쉼을 누리는 날임을 누리기 위해서 이 안식일을 제정을 하시죠. 그래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만들어진 날이지 결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39가지 규정은 이것들을 생각하다 보면은 오늘 유대인들 가운데는 이 규정들을 지키는 것이 너무 무거운 짐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안식일 규정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래서 안식일로 인해서 참다운 쉼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규례를 지키느라고 더 힘든 날이 되어버린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가복음 표현에 한번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 보실까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 아니라 안식일에도 주인이 된다라는 표현을 쓰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심으로 말미암아 이 질병을 다스리심을 예수님이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오늘 고치심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예수님이 귀신을 다스린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죄의 용서를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에게는 죄의 용서의 권세가 있으심을 예수님이 나타내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주인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질병에도, 오늘 귀신에게도, 오늘 죄에도 예수님은 주인이 되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안식일에도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이 안식일의 본래적인 의미와 안식일이 우리 가운데 어떤 날인지를 온전히 선포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안식일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임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한쪽 손 많은 사람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몇몇 학자들은 아마도 일부러 이 사람을 예수님이 고치시는지 보기 위해서 회당에 두었다라고도 오늘 여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병은 죄의 결과로 여겼기 때문에 오늘 질병에 걸린 사람이 회당 출입이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회당에 있었다는 것은 아마도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치시는지 그들이 주목하여 주시하면서 보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오늘 바리새인들과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한쪽 손 많은 사람을 고치실 수 있는가가 관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과연 이 사람을 안식일에 고치는가가 관심이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한쪽 손 많은 사람을 고치실 수가 있는데 그 고치실 수 있는 예수님이 과연 안식일에도 고치시는가가 그들이 주목하여 보는 점이었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한쪽 손 많은 사람을 모든 사람들의 한가운데 일어서서 서 있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크게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 한쪽 손 많은 사람이 자신의 이 연약한 모습과 또한 자신 스스로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사람으로 모든 사람들 한가운데 서게 하고 있습니다. 나는 한쪽 손이 마비가 되어서 한쪽 손이 말랐기 때문에, 그렇지만 나의 능력으로는 나에게는 이것을 고칠 힘이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고백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사람을 한가운데 세우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은 이 사람을 한가운데 세우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떠한 이유로든지 한쪽 손이 마비가 되어서 장애로 인해서 삶의 어려운 모습을 보면은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에 대한 연민과 불쌍함과 안타까움들을 우리가 가져야 됐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회당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도 이 사람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들을 갖기를, 긍휼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사람을 지금 한가운데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안식일 규례를 어기심으로 말미암아 안식일의 참 의미를 선포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곧 사람들에게 물어보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그 중에서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오늘 예수님이 물어보고 계십니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 날이 안식일이 아니라면은 선을 행하는 것이 필요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해야 될 일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보통의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라면은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 날이 무슨 날이라고?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는 노동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오늘 죽이는 것 다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5절 이하의 말씀을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열여러 해들 동안에 이 귀신 들려서 허리가 굽고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이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회당장이 분이 나서 이렇게 외칩니다. 일할 날이 엿새나 있는데 다른 날 엿새 동안에 오늘 고침을 받을 수 있고 그날 고치는 일을 해도 되는데 왜 안식일에 오늘 이 병을 고치는 일을 하느냐라고 예수님에게 따져 묻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고치시는 일, 오늘 예수님이 생명을 살리는 일, 예수님이 이 질병에서 치료하는 일, 선을 행하는 일은 여전히 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의 규례를 범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2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안식일에 양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사람들은 그 양을 구덩이에서 건져내고 있었습니다. 그날이 비록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또 안식일에 소나 나귀를 이 외양간에서 풀어서 끌고 가서 물을 먹이는 일도 있었습니다. 비록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느냐. 양을 위해서, 양을 살리기 위해서 구덩이에서 건져냈고 오늘 이 물을 마시지 못하면은 이 갈증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이 나귀와 소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서 물을 마시게 하는 것처럼 오늘 이 사람은 양과 소나 나귀보다 얼마나 더 귀한지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안식일은 선을 행하는 날일 뿐만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날이고 오늘 안식일에 주인 되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오늘 선을 행하면서 생명을 살리는 날이 바로 이 안식일의 참 의미임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 18년 동안 귀신에 매여서 오늘 허리가 꼬부리고 조금도 펴지 못한 사람에게 안식일은 귀신의 매임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이 바로 선과 생명을 살리는 날임을 말씀합니다. 오늘 질병을 고치심으로 말미암아 질병으로 인해서 참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에게 질병이 떠나고 온전히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참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죠. 오늘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죄로부터 자유케 됨으로 말미암아 참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바로 안식일이 우리에게 주는 참다운 의미인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이 질문을 듣고도 사람들이 잠잠합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침묵하기로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마음을 먹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졌음을 예수님이 탄식합니다. 이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것은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졌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오늘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해야 된다고 대답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오늘 딱딱하게 굳어진 것을 예수님이 탄식하시며 노하심으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둘러보시고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의 손을 내밀라 하시며 이 손을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일을 이 안식일에 예수님이 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6절 말씀에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찾아간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헤롯 땅입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은 정치적으로 정반대의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헤롯 땅은 친로마적이라면 바리새인들은 반로마적인 사람들이죠. 그래서 평상시에는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그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 안식일이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이 안식일에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의논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죽이고자 하는 악한 일을 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안식일의 규례를 지킨다는 이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안식일에도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첫 번째로 안식일은 우리를 위하여 있는 날이죠. 우리가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복주시고 오늘 제정하셨을 때는 우리를 위해서 안식일을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쉼을 누리셨던 것처럼 우리가 쉼을 누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도록 우리에게 제정하신 날이 바로 이 안식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을 행할 뿐만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일을 행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말씀해 보면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가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이 안식일에 일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선을 행하시며 생명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잉태하시며 또한 생명을 유지하고 온 우주와 만물이 온전히 운행하도록 섭리하시는 일들을 여전히 하나님께서 하고 계심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바로 예수님은 여전히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 안식일에 참 쉼을 누릴 뿐만 아니라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히멜렉이 다윗을 보면서 주의 자비의 마음을 품고 진설병을 내어줬던 거죠. 밀밭을 지나면서 시장함으로 말미암아 이삭을 자르는 자들에게 주의 긍휼함으로 바라볼 것을 예수님이 원하시고 한쪽 손 마른 자를 긍휼히 여기며 그가 그 손 마른 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불편한 것인지를 느끼면서 그에게 긍휼의 마음을 갖기를 예수님은 원하고 계시죠.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갖고 이 주님의 마음에 주의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과 모든 상황들을 보기를 원하시고
그것은 율법의 규정보다 더 중요한 율법의 핵심임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가운데도 이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안식일의 참 의미를 우리가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한 하나님과의 안식 가운데서 새로운 힘을 얻고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선을 행하고 또한 생명을 구하는 일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